우리가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산다.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은 성령을 따라 산다, 이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산다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 그건 뭘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 그 확신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과연 그런지 14절부터 16절까지 세 번역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지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바로 그때의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합니다. 뭐라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14절에 다 하나님의 자녀랍니다. 그 성령이 우리 영과 더불어 16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십니다. 그래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가져요. 근데 이게 너무 안타까워요. 이 성령이 인도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놀라운 특권이죠. 세상에 이것보다 더한 특권이 있을까요? 저는 제가 고등학교 때 우리나라 아주 공영방송국의 제작국장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다 가서 묻는 거예요. 니네 아빠가 진짜 그 누구누구 맞아? 애들이 신기해서 묻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그때 그 모습을 보면서 야, 누구의 자녀라는 게 이렇게 대단한 거구나. 누구의 자녀라는 게. 여러분, 영국의 왕실의 자녀로 태어난다 그러면 그 사람의 결혼식은 온 세상의 뉴스가 돼버립니다. 근데 한 인간인 왕의 자녀도 그런 엄청난 권세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아무 감동이 오지 않고 이것이 내 삶 속에서 적용이 되지 않는 사람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 겁니다. 그냥 죽은 지식에 예수 믿으면 하나님 자녀가 된대, 그런데 라고 해서 알고 있는 죽은 지식, 그것이 나에게 어떤 영향력도 주지 못하는 그런 죽은 지식에 불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이 권세 갖고 사세요? 근데 왜 초라하다고 생각하세요? 이 권세를 성령이 인도하시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알게 되고, 그러면 내가 어떤 권세가 있는지 알아요. 그래서 늘 당당하죠. 근데 하나님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이 자녀인 것을 확신하지 않고 그냥 죽은 지식, 그렇대로 갖고 있는 사람은 그것이 그 사람의 실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실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 권세 좀 얻어보려고 난리 법석을 칩니다. 그래서 좋은 대학에 가려고, 좋은 대학 안 가면 초라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좋은 직장에 가지 않으면 초라하다고 느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요, 오해하지 마세요. 임대주택에 살아도, 저는 결혼하고 임대주택은커녕 원룸, 빛이 들어오지 않는 원룸에서 5년간 살았습니다. 그런 원룸에 빛이 들어오지 않는 원룸에 살아도 동창회 갔더니 동창이 야 우리 집에 놀다가 해서 집에 갔더니 펜트하우스에 살아도 그게 부럽지 않은 겁니다. 그게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든 권세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게 없는 사람은 세상에서 높은 지위 있는 사람 앞에 가면 쩔쩔맵니다. 자기보다 좀 더 가진 사람, 좀 더 높은 사람, 좀 더 있는 사람 앞에 가면 자기가 초라하다고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권세를 갖고 있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든 한번 좀 권세 좀 가져보려고 어려서부터 애를 막 들들 볶아가지고 막 스카이 대학 보내려고 막 난리를 치고 스카이 대학 가면 뭐라도 좀 된 것 같이 또 생각하고. 여러분, 그러니까 애들이 어려서부터 믿음의 집안에서 태어났다는 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권세를 어려서부터 누릴 수 있는 이 엄청난 집안에서 태어난 건데, 부모가 그 권세가 살아있는 권세가 아니라 죽은 권세, 죽은 지식,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지식이 아니라 죽은 지식으로 갖고 있으니까 그저 이 세상에서 어려서부터 학원 어디 보낼까, 어떻게 보낼까, 거기서 조금 더 나아지는 것 같은 대단한 줄 착각하고 조금만 뒤처지면 세상 다 꺼진 사람처럼 세상 권세를 얻으려면요 늘 1등 해야 돼요. 초등학교 1등, 중학교 1등, 고등학교 1등, 대학교 1등, 직장 가서 1등, 승진해서 1등, 임원 중에 1등, 끝까지 1등 해야 돼. 왜?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자녀를 그 열등감 속으로 밀어넣는 게 어처구니 없게도 부모예요. 예수 믿는다는. 기가 막힙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래. 본인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가 없으니까 말은 그냥 저도 하나님의 자녀는 아멘, 아멘은 잘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16절을 메시지 성경으로 읽으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영을 만지셔서 우리가 정말 누구인지를 확증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곧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며 우리는 그분의 자녀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줄 때야만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할렐루야. 이 권세를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에요. 두 번째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건 어떤 건가?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교제를 나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4절과 15절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고 지난주 말씀드렸죠. 방언에 몇 가지 은사 주러 오신 게 아니에요. 진리를 깨닫게. 그 진리가 뭐라 그랬죠? 우리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진리. 그 진리를 깨닫게 하는 순간 우리는 구원받았다. 다른 말로 할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다른 말로 할게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로마서 8장 9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서워한다는 거는요, 믿음이 하나님을 아직 못 만난 사람입니다.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율법의 하나님으로 이해해서 하나님이 이거 지켰나 안 지켰나를 따지는 하나님으로 이해하는 분은 아직도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8절 읽어볼까요? 21장 8절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린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거기 제일 먼저 누가 지옥 가요? 자, 못에는 물이 있어야 되는데 뭐가 있어요? 불이 있어요. 물은 생명이고 불은 심판입니다. 물의 생명, 못의 생명이 물이 있어야 되는데 누가 지옥을 살아요? 두려워하는 자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그 사람이 믿지 않는 자들인 거예요. 이건 뭐 두려워하는 자 이런 종류가 아니에요. 두려워하는 자가 믿지 않는 자고요. 믿지 않는 자가 흉악한 자고요. 흉악한 자가 살인하는 자입니다. 그 사람이 음란한 자고
그 사람이 우상 숭배자인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 믿겠어요? 믿음이 뭐라 그랬어요? 내 행위로 의롭게 된다는 그 의롭게 될 수 있다는 믿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 은혜를 믿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의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 한없는 은혜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죠. 근데 내가 이 말씀 따라 잘 살아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늘 두렵죠. 그렇게 못 살고, 그렇게 못 살면 두려워요. 죄 지면 두려워요. 그게 바로 흉악한 자가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살인이 뭐예요? 사람 실제로 죽인 사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한 자니. 미워하는 사람 없어요? 은혜가 없는 사람은 사람을 미워하는 데서 벗어날 수 없어요. 살인해서. 그러고도 자기가 은혜 아래 있다고요. 천만에요. 간음이 뭔데요? 이건 영적인 대내 무슨 실제로 간음에 대해 자꾸 성경을 윤리책, 도도책으로 이해하니까 성경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의 책이에요. 여기서 간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 행위로 의롭게 되려는 것, 그게 간음이에요. 그런 사람은 늘 살인하고 미워하고 두려워하고 왜 자기 행위로 의롭게 되려고 그러니까 이게 다 통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은 이미 지옥을 살아요. 이미 지옥 간다는 거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천국 가는 사람은 지금 천국을 살고요, 지옥 가는 사람은 지금 지옥이 그 마음에 있어요. 나중에 결정되는 게 아니라 이미 지금 결정된 거예요. 나중엔 밝히 드러나는 것뿐인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그 기쁨, 그 친밀함이 없다면 그게 지옥이에요. 그게 둘째 사망을 받은 자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인도하시면 하나님이 아빠라는 게 그렇게 좋아요. 무섭지 않아요. 은혜의 보좌거든요. 그 율법의 보좌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갈지니라. 히브리서 4장 16절. 언제든 나가요. 우리 애들은 우리 방에 언제든 들어와요. 내가 지방에 들어올 때는 왜 노크 안 하냐 그러면서 우리 방에 들어올 때 노크 해본 적이 없어요. 그게 아빠. 우리 애들이 저한테 편지 쓸 때 가끔 제가 좋아하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아빠가 우리 아빠라서 너무 좋아요. 세상에 이거보다도 행복한 게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빠라서 너무 좋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게 뭘까? 그것은 영광을 얻기 위해 고난도 기쁘게 받는 거예요. 근데 이거 또 오해예요. 고난이 뭔지. 자, 16절, 17절 있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권세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초라하지 않아요. 늘 당당해요. 뭐 기죽을 게 뭐가 있어. 왜? 하나님은 우리 아빠니까. 그 근거는 내가 뭘 가져서도 아니고 내가 지식이 많아서도 아니고 내가 세상 보기에 그럴듯한 뭐를 이루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버지니까. 아멘. 근데 또 하나의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거, 내가 하나님을 아빠로 부를 수 있다는 게 권세인데 또 하나의 권세는 뭐냐면 그래서 나는 상속자예요. 저와 여러분은 상속자예요. 하늘의 상속자예요. 아멘. 그래서 상속자는 뭘 받아요? 영광을 받아요. 근데 영광 받기 위해서 뭘 받아야 된다고요? 고난도 받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래, 나중에 하늘의 영광 받기 위해서 이 땅에서 좀 어렵고 힘든 일 내가 많이 해내는 것, 그걸 고난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거 고난 아니에요. 황당한 거는 지가 잘못해놓고 고난이래. 사고 쳐놓고. 그건 사고예요. 그러니까 뭐 신학교 갔더니 어떻게 왜 신학교 왔어요? 하나님이 제가 가려는 대학을 떨어뜨려가지고 여기 왔대요. 너 기가 막혀. 하나님이 형제가 실력이 있는데 떨어뜨렸어요? 지가 공부 못해서 떨어졌는데 신학교 와가지고는 하나님이 떨어뜨렸대. 진짜 그런 사람들이 목사 되면 하나님이 정말 은혜의 하나님이야. 근데 제일 기가 막힌 거죠. 내 후배는 어느 자매가 마음에 드니까 가가지고 자매 제가 마음에 들어요 이렇게 프로포즈하는 게 아니라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뜻이래. 자매랑 사귀는 게. 그 순진한 자매가 1학년짜리 자매가 뭣도 모르고 이제 하나님 신학교 선배가 와가지고 하나님 뜻이라니까 사귀었네. 6개월 돼서 이놈이 생각이 바뀌었어요. 딴 자매가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만났는데 하나님이 결혼까지는 아니라 그러셨다. 진짜 나쁜 그냥 정말 나쁜 놈이에요. 내가서 그 놈한테 네가 믿는 하나님은 6개월 앞도 내다보지 못한 하나님이냐? 짝 하나 제대로 못 정해주는 하나님이야? 왜 네 마음 바뀐 걸 하나님을 팔아? 우리도 자기가 뭐 사업할 때 알아보지도 않고 사업해가지고 하나님 왜 이러세요? 그 똑같은 거예요. 사업 잘 되려면 알아보세요. 좀 거기에 전문가가 되고 참 알아보고. 요번에도 뭔가 손대문 하플인가 그 옛날에 백종원 씨가 이렇게 식당 하듯이 그 카페 같은 거 해주는, 그런데 7번 망해서 8번째 망할 그 싱글 데디 아빠의 안타까운 사업. 그러니까 왜 카페라 해도 옛날에 제과점마다 한 5번 망했는데 왜 갑자기 카페를 했냐니까 제과점 할 때 빵 먹을 때 커피도 마시면 좋겠다는 얘기가 기억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거에서 이 커피 맛이 너무 안 좋아. 이 원두 못 씁니까? 그러니까 몰라. 카페 사장님이. 어떻게 커피는 하게 됐냐니까. 그냥 그 군청에서 교육 잠깐 받고 한 거예요. 빵 먹을 때 사람들이 커피도 마시겠지. 마시죠. 근데 거기 와서는 안 마시죠. 그 맛없는 커피는. 제발 여러분이 사고치고 하나님 왜 이러세요? 하지 마세요. 하나님 너무 억울해하실 것 같아요. 고난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기 때문에 가치관이 다른 세상에서 받는 고난이에요. 그게 고난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고난받을 때 제일 많이 받게 되는 고난은 뭐냐면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건 뭘 믿었어요? 내가 행위로 도저히 의롭게 될 수 없는 구제불능인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내 죄값을 다 치르심으로 이제 내가 그를 믿기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믿음으로 살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본래 죄의 종이거든요. 죄가 뭐예요? 내 행위로 의롭게 되려고 노력을 해요. 내 행위로. 그래서 인간은 언제 행복하냐면 내가 의롭다, 너 잘했다, 너 대단하다 이 얘기 들을 때 좋거든요. 근데 고난은 뭐냐면 어떤 게 고난이냐면 내 행위로 의롭게 되려는 이거를 날마다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신 영광에 대해서 내가 이걸 좀 더 잘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요한복음 17장 1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말씀하셨다.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을 영광되게 하셔서 아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했어요. 이게 대제사장 기도, 십자가 달리기 전 기도예요. 아들이 영광을 받을 때가 왔습니다. 그게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에 죽을 때가 왔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들의 영광이고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예요. 즉 영광을 받기도 고난받는다. 그 고난이 뭐예요? 죽는 거예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었듯이 예수님 맏아들 되신 예수님처럼 양자가 된 저와 여러분들도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죽는다는 게 뭐예요? 내 행위로 의롭게 되려는 그거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 힘들죠. 내가 의롭지 않은 걸 인정해야 되니까, 내가 그렇지 않다는 걸 인정하니까 죽겠는 거예요. 그게 고난이에요. 내 의가 죽는 거. 살면서 늘 우리가 힘든 게 뭐예요? 내 의가 살아서 살잖아요. 가정에서 내 의 때문에 당신이 틀렸어. 직장에서 어디에서든 교회에서 뭐 때문에 다 말하니까 내 의가 살아서 그 내 의를 십자가에 죽이라니까. 아직 괜찮은 것 같은데, 아직 나는 괜찮은 것 같은데 내 의를 십자가에 죽이는 것, 그게 고난입니다. 그리고 그게 영광이래. 우리의 의가 죽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막 선교하고 그래서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우리가 막 선교하자, 내가 힘들게 어렵지만 잠자리도 불편하고 막 힘든데 내가 이거 했어, 그래서 내가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그걸 의로 삼으려면 선교 제발 가지 마세요. 그게 가장 가증스러운 거고 그게 가장 악한 거예요. 교회에서 봉사하고 내가 이렇게 힘들지만 주를 위해서 이만큼 일했어, 그게 자기 의가 된다면 그게 바로 간음한 것이고 그게 믿지 않는 자고 그게 흉악한 자고 그게 우상 숭배자인 거예요. 그러니 지옥을 살죠. 왜? 누가 인정 안 해주거든, 알아주지 않거든. 고난이 뭡니까? 내 의를 죽이는 것, 오직 은혜로만 사는 것, 그게 고난이고 그게 영광이에요. 그래서 내 의가 철저히 십자가에 죽고 내가 부인되는 것, 자기를 부인하는 것, 십자가를 치고 사는 것, 하나님 이럴 때 제일 영광 받으세요. 그 영광으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갑니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 이거는 주님처럼 내가 세상에서 어떤 고난을 받겠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주님이 어떤 길을 갔어요? 아들이신데 거룩하신 그분이 죄를 다 뒤집어 쓰셨습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육체적인 고통이 힘드셨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왜 버림받으셨습니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완전히 모든 죄를 뒤집어 썼기에 버림받으신 것입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고난받으셨다는 것, 그 물과 피를 다 흘리셨다는 건 그 뜻이에요. 그러기에 성령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 길 따라가라고 말합니다. 네 의를 내세우지 말고 십자가 따라가라고. 그게 고난의 길처럼 보이지만 그게 영광의 길이라고 우리한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으로는 그 길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의로운데, 내가 그렇게 잘못한 게 없는데, 아무리 따져도 내가 더 잘못한 게 없는데, 주님이 따지시면 우리 어떻게 될까요? 따져보고 십자가 지셨습니까? 김 목사는 십자가 질만 하니까 절 대신해서 지셨나요? 도저히 져서는 안 되는 십자가. 다른 사람 몰라도 김 목사 위해서는 지면 안 되죠. 저게 인간입니까? 저게 따지지도 묻지도 않고 본인이 다 죄를 뒤집어 쓰셨습니다. 그게 십자가고 그게 고난이고 그게 영광의 일입니다. 우리는 그걸 상속받은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뭔가 업적을 만들어내고 뭐 대단하게 뭘, 하나님이 힘이 없고 돈이 없고 물질이 없어서 그거 우리한테 좀 대신 좀 해달라고 하시겠습니까? 주님 따라가십시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십시오.
그 곁에 십자가가 보이지만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것, 그게 영광입니다. 내 의가 죽고 예수님의 은혜만 드러나는 것, 그게 영광입니다. 성령이 오늘 그렇게 그런 아들로, 그런 딸로 오늘 살아가라고 오늘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겁니다.